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 우리 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 안 읽는 분들 오늘은 성경 한 장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느헤미야서는 잘 안 읽죠. 이 역사서로 들어가지만 소선지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뒤,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그 뒤 바벨론의 포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서인데 8장에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느헤미야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먼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요. 먼저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요.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중단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수룹바벨보다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에스라와 수룹바벨은요 종교인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고 학사예요. 제사장이고 학사.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제사장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돌아와서 이제 막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이 이 집을 짓는 거를 하니까 뭐 영적으로 막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집을 짓는 걸 하니까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여기 보면 술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술관원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모세 때, 요셉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라 그럽니까? 와인 전문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왕의 술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왕이 이 강요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개인적으로 다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personal advisor, 그 가장 옆에서 왕에게 충고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뭐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지만 떡 먹으면서 깊은 대화하는 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술 마시면서 하는 게 많아요? 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보다는 떡 맡은 이 술 맡은 사람이 훨씬 더 왕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 그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지만 자기의 그 고향,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지금 형편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하고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서로 이렇게 다 나누는 그런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느헤미야만 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왕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안색만 봐도 아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고 그러냐?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걸 다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에 지금 거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럼 내가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거에 필요한 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가서 짓고 있는 14년 후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도와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게 에스라와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예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이 막이 되죠. 아니 왕이 보냈는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도움을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지금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얼마나 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그거보다도 일단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그 성전이 훼손된 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부터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이 완성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8장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 영적인 부흥과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이걸 보면서 우리 엘림교회도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는데 이게 에스라가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좀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는 여기서 선포하고 성도들은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성경 공부나 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대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잘 안 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성비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물론 이때 시대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 위해서는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성도들이 가야 듣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했냐 하면 에스라에게 이제 그거 짓기 전까지는 여러분 보면 그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주위에 방해들이 많아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순에는 연장을 들고, 밤에는 막 보초를 세우고 그러면서 건축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의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읽어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모자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뭐 다 이민자잖아요,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 뉴욕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물건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멀쩡한 것도 많이 버렸어요. 뭐 베큐움도 오래된 거, 뭐 토스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모자란 게 너무 많았을 텐데, 육신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게 완공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말씀에 갈급한가. 있어도 집에 여러분 성경 몇 권이나 있어요? 한 권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실걸요? 여러. 그런데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가장 안 읽히는 책이래요.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냥 듣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마음 중심에 이 모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임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을 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음 딴 데 갈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나오셨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의 어떤 삶의 한쪽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이요,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서서 들었어요. 6시간 동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6시간 동안 서서 예배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떠나실 분도 계실 텐데, 야, 이 교회는 도대체 안 되겠다. 근데 이분들이 그랬어요. 꼭 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그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분명히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가슴을 때려서 감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의지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지정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변화되면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어떤 지정의 그걸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지정의가 없이 영으로 듣는 것은요,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같이.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아니 그거 뭐 지식으로만 알면 뭐해? 말은 하는데, 아니 지식적으로도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체험한 것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 다 해요. 그렇죠? 응답도 받아요. 또 방언도 해요.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꿈 때때로 보면 이상한 꿈 꾸고 또 어떤 특이한 체험을 하고 뭐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상한 음성이 들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그냥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도 체험한 적이 있고요. 제가요, 과거에 우리 저 이한주 집사님 앉아 계신 저쪽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탁 튀어나와요. 제 입에서. 이거 뭐지?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데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름이 그냥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그거 한 사람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 복음과 연결된 그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되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체험을 통해서요, 내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남들이 모르는 체험하고, 그래야 여러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와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서 원리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까무러치게 놀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싹 빼버리고 그냥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럴 때 귀로 지식적으로 듣고 또 마음을 열어서 나의 감정까지도 변화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대요, 다. 이게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왜?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재건된 것을 감사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울어가지고 감정이 그렇게 확 돼버리면 그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니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그 자들을 같이 내세워서 이들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르침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표현대로라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하루 쭉 일정을 쭉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친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여러분 그건 뭐 교회나 밖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도의 교제는 다르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6시간 동안 일어나서, 여러분 왜 일어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존경하고 정말 그런 분이 들어오시면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자리에서. 그렇죠.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6시간 이상을. 그런데 이게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6시간을 동안을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영적으로 칼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겉으로 해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계속 아멘 아멘, 그게 나와야 됩니다. 이 못난 목사가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울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왜 울었겠어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이 이성적인 반응과 또 감정의 반응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 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이지적인 분들은 그냥 지식적인 것에 동의는 잘해요. 그런데 감정은 잘 안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울고 싶은데 이 울음이 안 나요. 분명히 울고 싶은데 이 울음이 안 터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답답해요. 그럴 때는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뭐 체면을 차린다든지 상황 환경에 그걸 눌려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뭐 성도들이 있건 없건 그건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이들은 그것이 다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감상적이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마음 깊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될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예요. 우상에 빠진 죄의 결과입니다.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와 실책과 죄가 깨달아지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뭐 감정적으로 뭐 슬퍼서 울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후대들, 우리 권사님도 방금 기도하셨지만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바톤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해서 지금 후대들이 급속히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편해요. 육신적으로 핍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적으로 좋은 게 더 좋은 거고 자꾸 이 기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려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볼 때는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교회는 뭔가 고리타분하고, 물론 그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내가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 이 확신만 주면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 성도들, 우리 부모들 보니까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발견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오겠습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들이 흘린 눈물에 그런 의미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에 사로잡혔던 그런 죄를 회개하면서 아마 흘린 눈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정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의 조명이 비춰졌을 때 그것에 감동되고 감화되고 깨달아진 그것 때문에 지금 흘린 눈물이에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뭐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해 줍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깨달아질 때 감사하게도 감사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죄가 드러나서 깨달아지고, 야, 그렇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눈물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관 안 하고 편안하게 울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끼리 그런 어떤 벽이 무너졌을 때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 분위기가 경직돼 있고 딱 매너를 지키고 딱 그런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지요, 그렇게는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다르고 정도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분이, 어떨 때는 저분이, 그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들이 우는 거 보면 갑자기 눈물 나죠. 별로 슬프지 않았었는데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은 말을 안 해도 전달돼요. 여기서 한 분이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그분이 받는 은혜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이 가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은혜를 받고 있다. 뒤에서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보여도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 예배당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막에서 거해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이 오면 미국 집에 있으면 여러분 집 앞에 잔디밭 있잖아요. 거기다 텐트 쳐놓고 뭐 3일씩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처음 미국 왔을 때 저희 학교가 유대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이런 세 절기 있잖아요. 뭐 부활절 때는 보통 놀지만 이 초막절 이때는 안 놀거든요, 학교가. 그런데도 그때는 결근해요. 곧 고주는 안 나옵니다, 학교를. 유대인 선생님들이. 그래서 뉴욕은 유대인 선생님들이 많아서 사립학교들 중에서 보면 그때는 학교를 쉬는 방학하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 언제부터
기원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는 계속 이 장막 생활이었잖아요.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장막 텐트에 살았거든요.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모세가 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호수아 때까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게 지켜졌어요. 초막절이. 그 후부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그게 다시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새로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고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성경은 광야라고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초막에 텐트에 사는 것 같은 인생이에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오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영구한 곳인 줄 알고 여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은 그걸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초막절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이 지금 이 초막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그것을 항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초막절은 해의 마지막 달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을 지금 그 날마다 6시간씩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일주일 지나고 8번째 되는 날, 그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때도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이제 다음 4월 5일이 올해는 보니까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에요. 예, 6월절 기간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못 나왔었는데 마지막 재앙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뛰어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보살피심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